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맞춰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있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모습은, 전하는 자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추수감사주일에 해당됩니다. 민간교회는 뭐 꽃장식, 뭐 여기 먹을 거, 과일 뭐 이런 거 막 풍성하게 쌓아놓고 하는데 뭐 그런 뭐 퍼포먼스도 중요합니다만 실은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전국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날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우리 임마누엘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창세기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를 순서대로 설교를 해오고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본문을 달리해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감사에 관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절기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성경이 없는데 왜 지키냐? 그건 뭐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성탄절도 성경에는 부활절이라고 부활절을 기념하여 지키라 이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격해서 부활절을 지키는 거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특히 1년 중에 요 가을 추수철에 요 감사를 기념하는 절기를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 어떻게 된 것인가, 어디서부터 유래된 것인가를 먼저 좀 알면 유익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자, 미국에서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1621년 가을에 플리머드 정착지에서 미국 이주자들에 의해서 지켜졌다고 합니다. 1621년부터 시작됐으니까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미국 이주자들과 그들의 인디언 손님들은 야외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일주일 동안을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17세기 말 이전에 이 추수감사절은
코네티컷주와 매사추세츠주의 연례적인 성일 기념일이 되었고, 이 관습은 서서히 미국 전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 추수감사절은 특별한 종교적 절기는 아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때 추수감사절은 목요일날 지켜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요일이 정치가들에게 있어서는 강연하기에 딱 좋은, 정치가들이 강연하면 이게 뉴스거리로 쫙 퍼지기에 가장 좋은 요일이 목요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목요일날 이 추수감사절을 처음에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1840년대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책을 출판해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책이 있는데, God is Lady's Book이라고 하는 이 책의 편저자였던 사라 요세파 헤일이라고 하는, 이름도 어렵네, 사라 요세파 헤일이라고 하는 이 여사가 이 추수감사절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미국 전국에서 연례적인 절기로 지킬 것에 대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합니다. 베스트셀러 인기 작가였기 때문에 이분의 영향력이 있었겠죠. 그 영향력을 가지고 미국 전국에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 지키자, 이런 이제 캠페인이 벌어졌고, 그래서 드디어 1863년 9월 28일에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 전역에 연례적인 축일로 선포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이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인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예, 누가 저 뒤에 좀 도와줄래? 간식이 지금 배달 왔는데, 그 안쪽에 테이블에다가 좀 올려달라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었어요. 미국 대통령에게 그 추수감사절을 미국 전역에 연례적인 축하 기념일로 지키는 것을 선포해달라라고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걸 1863년 9월 28일이었고요. 그로부터 서신이 전달된 4일 후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추수감사절을 미국 전역에 연례적인 절기로 지킬 것을 공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41년까지 이 추수감사절의 날짜는 약간씩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으나 미국 의회와 대통령과의 합의하에 11월 네 번째 주 토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목요일날 지켰던 것이 이제 토요일로 바뀌어졌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은 주일날로 이렇게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인 나라마다 또 장로교, 감리교, 캐톨릭 이 교단마다 조금씩 한두 주 정도는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전 세계가 똑같이 지키는 날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추수를 하는 시기와 좀 맞물려서 처음에 기독교가 이제 전래되기 전에는 우리가 추석,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추석을 그와 같은 기념 명절로 지켰죠. 추석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식의 추수감사 명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력 8월 15일이죠. 근데 이건 기독교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추석을 이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시기에 맞춰서 음력 8월 15일 날 음식을 차려놓고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조상을 기리는 이런 명절로 추석을 지켜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미국인 선교사가 조선에 처음 입국한 날이 언제였냐 하면 11월 셋째 주 일요일이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미국인 선교사가 처음에 들어온 날, 조선시대 때 11월 셋째 주 주일, 일요일을
그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로 하자라고 이렇게 정해서 오늘날까지도, 자, 오늘이 11월 셋째 주 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추수감사주일이 뭐고 어떻게 유래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쭉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맞춰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청년들에게 잘못된 감사의 습관을 올바로 바꿉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앞에 있는데 우리 함께 보고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된 감사의 습관을 올바로 바꿉시다. 예. 감사 그러면 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감사일기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요즘은 교회뿐만 아니라 공교육 학교 현장에서도 또 사교육인 대안학교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부모님들도 이 감사의 습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의 습관을 길러주고자 숙제도 내주고 감사일기도 쓰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 감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바로 미국의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의 사례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들어봤어요? 토크쇼 진행자 좀 약간 좀 체격이 있으신 자매님인데 이분이 전 세계의 132개국에서 약 1억 4천만 명이 시청하는 오프라 윈프리 쇼,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는 토크쇼의 진행자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의 지난 과거를 살펴보면 그녀는 미혼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서 할머니 손에 의해 자랐고 9살 때 삼촌이 나쁜 짓을 해서 당한 적이 있고 14살에 그녀 또한 자기 엄마처럼 미혼모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미혼모라는 거는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자녀를 출생한 게 아니라 불행하게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도 14살에 미혼녀가 되고 그가 낳은 아이가 또 태어난 지 2주 만에 또 죽게 돼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14살 중학교 1, 2학년밖에 안 되는 소녀가 정상적이지 못한 임신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죽고 엄청난 충격 때문에 할머니로부터 가출을 해서 마약 중독자가 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얼굴도 모르고 지냈던 친아빠가 정상적인 호족에 입적된 아빠는 아니었겠지만 누군가가 아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태어났으니까. 그 친아버지가 어느 날 오프라 윈프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아빠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예수님을 전했겠죠.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도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날마다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하루 중에 있었던 5가지 감사 제목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인데 이거는 그냥 생각나는 뭐 소소한 일상의 감사들을 일기로 적어 나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뜰 때 힘들지 않게 잘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맑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때 정말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나는 거 이제 5가지 정도 이렇게 썼다고 해요. 이러한 감사의 습관이 오프라 윈프리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가 전 세계적인 아까 얘기했던 영향력을 끼치는 토크쇼 진행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가로서도 굉장한 맹활약을 해서 그가 모은 재산이 무려 10억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스토리를 토대로
우리도 오프라 윈프리처럼 감사일기를 쓰자 뭐 이런 운동들이 물론 거기서 태동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행처럼 많이 퍼졌습니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건 좋은 거니까. 자, 그런데 저도 그래서 이 예화를 제가 예전에 평신도 때 설교 시간에 이걸 들었던 적이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의 지금 제가 쭉 소개했던 이 사례를. 그래서 그거 괜찮네. 나도 감사일기를 써봐야지 해서 저도 한동안 썼던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계속 썼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날씨가 맑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때 이따가 예배 끝나고 맛있는 토스트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을 향상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과연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나? 라는 거를 제가 고민을 해보았을 때 이거는 기독교 신앙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하게. 뭐 아주 아니다고 그냥 기독교 누군가에게 감사하냐가 중요하겠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감사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날씨가 맑아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감사했느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했으니까 나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면 나도 오프라 윈프리처럼 성공할 거야. 왠지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프라 윈프리가 그녀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가 신앙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녀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오프라 윈프리의 삶이 변화된 거지. 그녀가 아침에 잘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일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중에 보면 이와 같이 긍정의 마인드, 감사의 습관을 갖자 이런 책들, 이런 자기개발 서적들이 무수하게 많이 쏟아집니다. 좋은 강연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심지어 교회에서도 똑같이 한다라는 건 저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성공한 것은 감사일기 때문이 아니다.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유익하나 우리 신앙인은 그걸 신앙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잘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그건 인본주의적인 감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건 어디 가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자, 앞서 이런 감사를 교회에서도 똑같이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정말 믿음이 좋은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나눌 때 우리 집이 안 팔려가지고 이자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집을 팔리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 진짜 감사할까? 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께 요약해서 나누고 싶은데 짧게. 자, 오늘 이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감사에 대한 3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자, 다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골로새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함께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아멘. 지금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을 안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쁘진 않다 그랬어요. 제가 좋긴 좋아요. 근데 그건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감사에 불과한다면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그 무슨 말이냐? 자, 다음 1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잘 안 넘어가시군요. 네. 1장 12절 말씀인데요. 성경 있으시죠?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2절. 다 같이 위에 부분만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좀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 이게 무슨 말이냐? 기업을 받았다는 것은 뭐 삼성전자 대기업을 뭐 물려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기업을 얻었다라는 것은 상속을 받았다라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대기업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 기업을 상속받듯이 우리도 무언가를 상속받았는데 무엇을 상속받았나? 자, 요걸 조금 쉽게 번역한 번역본이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똑같은 골로새서 1장 12절을 새번역 부분으로 한번 소리내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네, 조금 뉘앙스가 조금 더 다가오죠. 우리가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상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대기업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대기업을 물려받는 것처럼 그 대기업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음 눌러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이죠. 또 디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세 번째군요. 미안합니다.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내 주위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 쓴 또 편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는데 지금 여기는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쓴 편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음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이미 여기 말씀 다 해놨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은 아까 감사일기에 썼던 것처럼 뭐 이것도 감사, 물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 뭐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 뭐 이런 모든 거를 감사하라는 이 범사가 아니고, 밑에 영어 성경을 제가 일부러 써놨는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은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안에서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지금 일이 잘 풀리건 일이 안 풀리건, 내가 사업에 성공했건 사업에 망했건, 우리 집이 팔렸건 우리 집이 안 팔려서 이자 때문에 죽겠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환경 안에서 감사를 드려라라는 겁니다. 네,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고 안 풀리면 감사 안 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인본주의적 감사를 던져버려야 합니다. 모든 상황 안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뭘 감사하냐? 막연하게.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죄인이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네, 그것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이 안 풀려도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안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